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1장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한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말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우리 한 주간 말씀 쭉 보겠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는데 그걸 거꾸로만 생각하거든요. 너무 바른 것도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르게 하다 망했거든요. 예, 바른 것이 제가 못 막습니다. 그리스도를 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자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르고 바르고 좋은 일인데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바르게 하고 무너져버리는 일이 벌어져. 올바른 복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한 주간 말씀 주보겠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25시 나왔어요. 이때 나온 말씀이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이게 함께 드린 예배인데,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이게 공예배거든요. 그 6일 동안 우리는 뭐냐면 이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삶에 적용하는 어떤 6일 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홀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산제사, 산예배다 이렇게, 산제사, 산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 홀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성경책 펴고 드린 예배가 아니고 그냥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또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네. 또 문제 속에서 이걸 적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함께 드린 예배, 공예배라면 산예배는 홀로의 비밀입니다. 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걸 내가 누려가면서 적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6일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근데 혼자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 성경책 펴고 하는 거죠. 어디 기도지요. 말씀 다 기도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도 굉장히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금방 표가 안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겼을 때 산제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딱 보이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돼. 이걸 잘한 게 누구냐면 그 렘넌트 7명이 이걸 잘했어요. 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눈에 안 보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게요, 표는 안 나는데 시간표가 와요. 쌓입니다. 이게. 이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걸 한 겁니다. 어려움 속에 한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말씀을 또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보냐면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르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사가 되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왜 3따로 예배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공예배를 홀로 삶 속에서 가져가서 이걸 기도 속에 누리면 이게 표가 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불신자가 어떻습니까? 구원이 문제된단 말입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뭔가 이게 나타낸단 말이지, 이게. 이걸 우리가 말하냐면, 이런 예배를 우리가 25 예배가 합니다. 25. 이건 뭐냐면, 뭐 넘어선 예배란 말입니다. 갇히는 걸 24 예배라면 이건 25 예배. 그래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25 예배지만 실제는 기도죠, 이게.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25시.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자, 인간이 뭐냐? 인간은 한마디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생명, 에덴의 축복, 영적 존재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육에 속하면서 모든 고통이 다 들어와요. 영적 존재가 육으로 사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사니까. 이 연약한 육으로 사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지, 계속. 우리가 이 영적 존재를 회복하는 게 뭐냐? 이제 그게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관계 회복, 영이 살았다 이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육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감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말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 이거. 이거 안 찾아내면요, 그냥 영적인 것처럼 모른다. 그럼 거의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불신자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방법이 똑같아요, 불신자랑.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했는데 이들이 뭐 예수의 피바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영적인 것처럼 모른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체질이 애굽 체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구원받았지만 육이야. 문제만 생기면 원망해. 불평. 육적인 사람들 때문에 원망 불평 잘합니다. 시기 잘하고 원망 불평하고 막 경쟁하고 막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지고는 못 산다. 뭐, 난 절대 지고 못 살아. 그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그 창조 3장 너무 강한 사람이네. 지고 못 산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알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흑암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육으로 강해져 버렸어요. 이걸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깨트려야 돼요. 안 깨트리면 계속 사탄 신부로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뭐 777, 393 이게 다 뭐냐면요, 바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워낙 우리 속에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육의 망대는 강해.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이게 뭐냐, 영적인 망대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각인 바꾸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유별나 보이지? 왜? 심지어 교회 다녀 육으로 사니까 이게 유별나 보인다니까. 심지어 이 정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 진짜 뭔가 시간 보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이제 영적인 거, 하나님의 것으로 딱 내 속에 망대 딱 세우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해야 돼요. 이건 뭐냐,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지금. 그 기업도 모르고 산다. 이게 뭐, 이 왕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 아니야 사는 거 거짓 조사. 왜냐면 몰라, 뭐를. 다 줬는데 알아야 될까, 기업.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의 작품이에요. 멋진 작품인데 모르는 작품 나옵니까? 6인데 어떤 작품 나와. 원망, 시기하고 무슨 작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후대에게 줘야 돼, 유산을. 뭘 줘야 될 게 있을게요. 유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올해는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표에 지금요.
세일이면 이게 세일이죠. 근데 우리 바꿔도 금방 응답 뭐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에는 계속 하는 게 뭐냐? 계속 반복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속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 계속 그 말씀이 이번 주 방법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걸 계속하면 어느 날 옵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의 자리에 딱 서 있게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건 영은 반드시 와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 그래 뭐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가도 별거 없더라. 아 교회만 나갔잖아요, 솔직히. 그 교회만 나가도 뭐 있냐 이거요. 날수 계산하는 건 아니죠. 진짜 속에 있냐 이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냐 말입니까. 물론 의미 있지만은 진짜 의미는 교회 나가면서 진짜 했냐 이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의 237. 자, 이제 나의 237을 시작. 이제 세계보험 시작이라는 말씀 나오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237 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면 237 못 갑니다. 나도 힘든데 뭐 어떻게 갑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삼이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이제 237로 가는 길이거든요. 성삼이 나와 함께. 그리고 실제로 보호자. 이게 당연히 보호자가 하나님 아버지 자리예요. 우리가 소통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고 흑암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237 응답이에요. 우리가 237 안 가는데 영적 세계에서 흑암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런 게 237 응답이라면 그 말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깨달으니까 영적 세계 흑암이 무너지기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업장, 하나님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심지어 내가 가는 곳,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요셉이 가는 곳 성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 들어가니 보디발 집이 성전 돼버려요. 감옥 가니 감옥이 성전 돼버려요. 왕궁 가니 왕궁이 성전 돼버려요. 이건 뭐냐? 하나님 함께. 그게 이제 237 아닙니까? 그 영적인 볼 때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지금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 또 뭐라고 하냐 이번 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 성경 다 여기 낙심하지 말고. 그런데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셉이 기도했겠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못 나가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무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응답 없는 게 아니라 무응답 아니라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총리를 준비한다 했죠.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한다 했죠. 금방 감옥 나가면 안 된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노예도 시간표가 있어요. 금방 나가면 안 돼. 다 그때가 중요한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나타나요. 이 말이 뭐냐? 세상 임금, 온 땅을 장악한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왜 이 단어 쓰냐면 기도를 넓히라는 얘기예요. 다시 사탄을 하지 말고 넓혀라. 우주 만물 공중권세, 흑암을 끊는 권세. 이건 뭐냐면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이게. 단 내 앞에 있는 흑암 끊는 게 아니고 전체를 흑암 끊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37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안 가지만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안 가지만 파키스탄에, 베트남에, 태국에 흑암이 꺾인다니까. 이게 237 아닙니까? 이게 딱. 이거 모른다. 또 가면 뭐 하겠어 또. 그렇잖아요. 가도 별거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쓰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세요. 우리는 6이라 당장이지만 아니 하나님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뭐냐면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 봐야 돼요. 그렇게 한번 보면요 답답합니다. 노예인데 누명 쓰는데 감옥 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전체 속에 보게 되면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 중요한 뭐가 그 속에 있어요. 자, 네 번째 봅니다. 대학 수련회 때 나온 건데요. 응답 25와 준비 완성. 자, 응답 25, 준비 완성 이런 말이 쭉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랑 눈에 안 보이지만 크기가 있어요. 단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 속에는 끝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크기와 기도머리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 묶여서. 우리는 한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양을 치면서 알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벌써 천군천사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 보좌의 능력 알았어요. 그러니 이 청년 다윗이 이 영적 비밀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하니까 이 목동 시절에 왕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크기 때문에 스케일이 확 커져버립니다. 이게. 그런 가운데 이 사울왕은 또 달라. 이 사람은 사울왕은 전혀 복음과 이걸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사울 자신 못 벗어납니다. 이거. 그 스케일을. 그러니까 이 사울은 끝없이 시기합니다. 매일 시기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할마디 그 말이에요. 충신 다윗 시기하고 미워하고 한다는 짓이 꼭 거꾸로 해요. 나라 망치는 말 합니다. 왜? 6이라 해요. 굉장히 근시하네. 당장 내 앞에 있다. 당장 뭐 이익되는가 봐. 아니 요거 이게 사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좀 시야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나면 가까이 있는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닮아다 어쩌고 그게요. 다 막아버려. 축복을 다 막아버려. 이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충신 없으면 다윗을 활용해야 되는데 둘이 막 밀어내잖아. 왜 나밖에 모르니까. 이게 아주 그게 나중에 사울은 귀신 들리잖아요. 이게 다 귀신 들리는 이게 다 뭐냐 이 악한 영의 속성이거든요. 긴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을 찌면서 정말 최고의 이제 목동으로 딱 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시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최고의 목동 되니까 역시 최고의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위치만 바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대로 가거든요. 그게 뭘 하든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게 다윗은 특별히 이렇게 준비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았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날 이후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명이 아주 충만해집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윗이 기도하니까 사울왕이 악신이 막 떠나갑니다. 자, 이 다윗이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이미 어릴 때부터 이 영적 세계를 알고 휘감권 비밀을 알고 영적 충만이 다 준비돼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다윗이 준비가 완성되는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준비되니까 사건이 딱 생기니까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사건이 딱 생기니까 다른 사람은 큰 고통인데 다윗은 또 기회가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에 쩔쩔매고 있는데 군인단이 다시 가서 골리앗 무너뜨렸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큰 위기가 다윗은 기회로 딱 바뀌어버리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결국에 복음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또 준비하고 하면은 이런 시간표가 쭉 옵니다. 이건 표도 안 나요. 다윗은 평상시 양을 치면서 쭉 준비해와서 이게 온 거지 갑자기 못하죠 이거요.
대학 랩넌트 25시 성취 25와 확인. 자, 이게 나왔어요. 성취 25와 확인 이런 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특별한 게 아니고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남은 자인데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역시 확인해라. 확인. 뭐 낙심하지 마라. 그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로 가요. 이게 남은 자란 말이 뭐냐면 복음 회복자예요. 복음 회복자가 뭡니까? 이제는 능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남을 자가 뭐냐? 이제는 아예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 회복자. 이게 좀 더 발전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후대입니다. 후대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지속되죠.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이 비밀이 이제 이걸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확인할 게 뭐냐면 순례자들은 모든 걸 수용해라. 그리고 초월해라. 이제 순례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험한 길 가잖아요.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심지어 바다 만나고 강도 만나고 막 이거 가다가 별일 다 만났는데 거기서 걸리면 못 간단 말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려갖고. 그래서 이제 수용을 조율해라.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다. 순례자 가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은 이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쯤 보이지만 하나님 이 속에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은 세 번째 정복자의 길. 정복자가 확인할 것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라. 이기는데 싸우지 말고. 싸워서 이기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이제 정복자의 길입니다. 어떻게 안 싸우고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이게 하늘군에 동원되고 성령 역사가 무너지고 이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이런 영적인 걸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안 싸우고 이깁니까? 이게 진짜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라. 이게 정복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육으로 싸우면 이건 휘말려 버려요.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복자가 확인할 것.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답은 똑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이에요. 어제도 답, 오늘도 영원한 답이에요. 우리 후대들도 그리스도 답입니다.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항상 답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이수기는 천군 천사 움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권세요. 공중 권세 때문에 흑암 귀신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여. 이게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항상 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다른 거 누리면 나중에 또 안 돼요. 여러분 축복받아 축복 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 누리면 축복 때문에 또 나중에 망한다니까. 나중에 왜 그리스도 없어지면 또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역사를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해요. 이게 이제 성취 25절 확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회 말씀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사건 나왔습니다. 네피림 이거 한마디 사탄이 완전 장악한 시대, 노아 시대가 홍수로 무너지잖아요. 네피림 시대에 왜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 저 노아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갑니다. 이걸 잘 봐야 돼. 항상 똑같습니다. 흐름이 딱 두 가지 흘러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창세 3장 네피림 흐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멸망의 흐름입니다. 이건 아담부터 계속 왔어요. 쭉. 하나님이 멸망 흐름이 다 흘러가니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이건 구원의 흐름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눈 안 보이게. 구원의 흐름이면서 생명의 흐름이죠. 창세 3장은 멸망의 흐름이라면 이게 딱 두 가지 흘러갑니다. 항상 흘러가요. 역사가. 그럼 노아 시대는 왜 홍수를 망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에 구원의 비밀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딱 사라져버리니까 온 땅이 흑암이 잡혀버렸어요. 그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 네피림 사탄이 완전히 왕도를 산단 말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흑암의 역사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을 죄에 빠뜨리고 포악해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막 포악해져. 왜? 사탄 잡혀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 잡히니까 사람 포악해져.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이 정신병 다 이게 흑암 잡혀서 그래요. 통제가 안 돼. 막. 온 땅에 막 죄가 막 차올라요. 왜? 사탄이 죄 짓게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네. 마귀는 죄 짓게 합니다. 타락시키고. 이 사탄이 왕 노릇니까 온 땅이 죄와 타락과 범죄로 꽉 차갑니다. 그 인간들이 그냥 쓰레기로 변해. 쓰레기로. 다 타락해갖고 이게. 그래서 이제 홍수로 멸망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 육이 돼버려요. 영이 죽으니까. 오직 먹는 거 돈밖에 몰라. 영은 다 무시해. 그게 다 망하잖아, 그게 나중에. 육이 되고 막. 결국 이제는 생각하는 건 마음이 항상 악해. 항상 하나님 대적해.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예언하면 말세가 되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가 똑같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육으로 강해지고 영적인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오직 돈밖에 먹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서 죄로 꽉 차버려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가 쭉 나와요. 그런 시대에 노아입니다. 참 이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게 노아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뭐 의가 있으면 똑같지요. 우리가 아담과 소인데 뭐가 있으면 똑같은 인간인데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저도 이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요 이렇게 했어요. 의인 없어요 원래. 그 성경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당대에 완전한 자요. 어디 완전합니까 인간이. 흠이 많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아는 쉽게 말하면 흐름을 창세 3장을 가져가고 15절 흐름을 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 쪽으로 간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 길로 안 가고 노아는 복음 쪽으로 다 간 겁니다. 이게. 그 말이지 노아가 의인 없죠.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다 죄인이죠. 이렇게 노아는 길을 잘 들여선 거죠. 은혜 입고서.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 홍수 심판하니까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명이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가 크게 엄청난 크기거든요. 이거 뭐 한마디로 노아는 뭡니까? 일생 이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일생 올인 가족들이. 육으로 보면 그냥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노아 집은 그냥 방주 만들어 보라. 잠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방주만 다 그거만 몰라. 사람들이 비우겠죠. 근데 그게 생명이라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는 하나님만이야 너를 위해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너의 가족을 위해 만드는 거다. 그래 생명 살리는 데 만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 위해 삽니까? 하나님 아니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가보세요. 노아처럼 세상 가면 재밌겠죠. 정말 비참하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주운동이에요. 노아 집은 전 세계 소문났어요. 저 집은 날마다 하루 이틀 100년 이상 만들었으니 뭐 소문나죠. 전 세계에 막 전 노아 집 미쳤다고 할 것이고, 뭐 산속에서 다 소문났어. 왜 만들어? 홍수 나오는데 막 이게 다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안보에 다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 다 말하고 있어요. 방주운동. 이게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야 되거든요. 방주운동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습니다. 이거 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방주 만들 때 몇 가지 말씀하죠. 그냥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설계대로 만들어라. 이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만들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말씀이 완전한 거예요. 배를 대충 만들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완벽하게 만든 말씀대로. 그리고 고배를 나무로 만들고 안팎 역청을 재라. 나무니까 틈이 있으면 안 돼. 다 틈을 맺고.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은 틈을 다 메꿔야 됩니다. 이거 치고 들어온다면 틈 나서 물 들으면 방주 큰일 나잖아요. 그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내 안에 영적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올해 777기도 뭐냐?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견고한 방주 만들고 통로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뭔가 틈을 다 메꿔 놓으면 이게 좀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네 안에 영적 틈을 없애는 게 뭐냐? 그게 좀 777기도 금방 이해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 이해되고 조금씩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부담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 우리 후대들도 이거 해줘야 돼. 우리 다민족 길이 시리 이거 해줘야 돼. 해서 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멍하다 가면 안 돼. 하여튼 이게 이제 네피림 시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실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성전 왔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성전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착각한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와서 뭐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무엇이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들어야 살아요. 똑같이 우리도 들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준이니까. 이걸 무시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와서 하시는데 지금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지금 들어오신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이 성전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귀담아 잘 들어야 돼.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교회 머리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들어야 돼요.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리를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요. 자, 아니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던지 말하면 여기는 강도의 속을 이렇게 해서 강도의 속. 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게. 여러분 소굴이 뭡니까? 강도가 떼거리라고. 떼거리 소굴이란 말은 한두 명이 아니고 강도 떼거리예요. 떼거리 완전. 강도의 속을 어떻게 뭐 한다고요? 만든단 말이에요. 강도. 아니 교회가 강도 속으로 만들어? 이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뭐가 잘못됐다면서 이게 잘못됐어 지금. 여러분 강도가 뭡니까? 강도가 뭡니까? 강도는 눈 뜨고 뺏어가. 눈 뜨고.
눈 뜨고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눈 앞에서 그냥 힘으로 그냥 뺏어. 이게 강도예요, 강도. 버젓이 대낮에 그냥 사람 본 앞에서 뺏어가. 도둑은 뭡니까? 안 보이게 뺏어가. 그때 모르게 뺏어가.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강도는 더 악하죠. 눈 뜨고 가지고 버젓이 뺏어가니까. 그러니 지금 이 성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왔었지 뭔가. 예수님 볼 때는 이건 강도의 소굴이야. 떼거리 강도들 보였어요. 떼거리 강도들. 이게 예배가 아니야 지금.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같은 말이 강도들이 득실거려요. 막. 그 예배한다는 제사장들 막 이 사람들 보니까 이게 다 강도들이 보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득실이게 득실. 이 말이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는 곳인데 예배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없어요. 이 떼거리 강도 소굴이 어떡합니까? 이거 안 고치면 성전 무너집니다. 이거 다 망해버려요. 왜? 성전 아니야. 이 강도 떼의 강도집이에요. 이게 예수님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뭐가 심각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 강도 떼한테 무슨 예배를 받아야 맞지 않아요. 결국 이 성전이 주후 AD 70년에 완전 파괴돼 버려. 왜 안 고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집니다 이게.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은 강도의 떼거리라고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다 무너지는 것 도대체 왜?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자, 예수님 어디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왔어요. 자, 드디어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답니다. 성전 안에서 뭐하고 있죠? 성전 안에 풍경이 매매하는 자들. 자, 여기 보니까 막 매매하는 자들. 양과 술 막 파는 사람들. 그 당시 매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양과 소를 들을 때 흠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멀리 이방 데서 올 때는 양 끌고 양소가 다 다친단 말이에요. 100kg, 200kg 끌고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고 다 병들고 다치니까 안 돼. 흠 없는 걸 해야 되니까 할 수 와서 사야 돼요. 가까이 와서. 근데 매매하는 자의 문제란 말이들이. 그걸 이용해서 제사장과 짜고 이 장사꾼들 탑니까? 폭리를 취하는 폭리를. 그걸 이용해서 완전 폭리. 10,000원짜리면 막 10만원짜리 막 20만원 부르기 해버려요. 또 제사장도 또 그거만 또 받아. 짜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이걸 뜯어 폭리를 취하는 그 당시 그 모습입니다. 이쯤.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이게 뭡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돈에 눈이 멀었어 지금. 돈 버는 불이 켜는 거야. 이런 큰 6월절 오순절 그 절기 되면 이 대목이 시키면 대목.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가 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하죠?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죠? 성전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았어요. 쫓아버렸습니다. 이거 예배가 안 해. 다 쫓아버렸어. 뒤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쫓고 다 뽑아버렸어. 돈 바꾸는 사람이 뭡니까? 그 당시에 성전세를 냈어요. 1년에 한 번씩 다 냅니다. 의무적으로. 그게 얼마나? 반세겔. 반세겔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반세겔이면 보통 2일 노동량이에요. 이틀 노동량. 이게 적은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성전세를 냈어요. 2일. 그러니까 이 돈을 내는데 또 돈도 그래. 외국 돈은 안 받아. 안 받고 유대인 자기들 돈만 받아. 멀리 온 사람은 돈이 바꿔야 돼. 환전해야 돼. 환전할 때 또 폭리를 취하네. 그러니까 이 환전상들이 어떻습니까? 돈 바꾸면서 막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다 뭡니까? 다 자기 이익, 돈, 막 여기 다 눈이 멀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지금 전혀 예배는 관심 없어요. 오직 내 이익, 내 돈, 여기에 눈을 부리켜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교회는 예배만 되면 됩니다. 예배. 교회 와서 장사하면 안 돼. 물론 도와줄 수 있지만 조심해야 돼. 성도 예배 방에 알도록 이렇게 막 장사하면서 성도 부담스럽어서 그러면 안 돼요. 순서 예배하도록 해야지. 다른 거 끼어들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예배를 방해받아요. 다단계도 하면 안 돼. 여기는 순수하게 그냥 예배하고 그게 개인 사업이니까 하는 거고 교회는 그거 하면 돼. 왜냐하면 예배에 지장받아요. 그럼 나중에 본질이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참 동기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내려놔야 돼. 계산 다 내려놔야 돼. 그냥 순수하게 하나 예배하시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 집은 자 강로 소홀히 하면서 성전의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뭐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장사하는 데가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는 거야. 이방인 뜰.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합니다. 그러니 이방인 전도 후대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이들이 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다 없애버리고 이들이 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도에서 옳게 말씀하잖아요. 기따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항상 정말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여러 힘들고 어렵잖아요. 성도 힘들고 있는 성도들 와서 예배와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평안 누리고 해야죠. 어디 가서 평안하겠습니까? 어디서? 없잖아요. 교회가 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 누군데 와서 다 병든 자도 오고 약한 자도 오고 다 와서 평안 누려야 돼. 쉼이 돼야 돼. 쉼이. 근데 안 하고 교회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막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원리스 돼야 돼요. 시기 질 때 막 평가를 하면 안 돼. 그건 아주 악한 겁니다. 교회는 다 와야 돼. 교회는 다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교회는 수준이 제일 낮아요. 때로는요. 아무나 온단 말이에요. 거지도 오고 심지어 도둑놈도 깡패도 다 와요. 아무나 와요. 다 와야 돼. 대통령도 와. 수준 제일 낮아. 아니에요. 수준 제일 높아요. 한배 간다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진짜 엘리트는 한배 가는 겁니다. 반쪽은 뭐냐? 끼리끼리 간단 말이에요. 그건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참고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면 계속 나온 게 뭡니까?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렘넌트 아이들의 뜰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이건 전도를 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치유를 말해요. 다 와서 치유하고. 렘넌트만 미래예요. 미래. 이 아이들은 미래.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전도인데 전 세계가 237 나라예요. 237 치유. 후대를 어떻게 해요? 서밋 만들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이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본인을 놓쳐버리면 말씀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왜? 편지되면 광도에 속은데 무슨 말씀 주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여기는 땅에 있지만 하늘 보좌와 소통을 해야 돼요. 이게 교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영적 세계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비침에서 흑암은 무너지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보좌와 소통하고 그리고 교회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야 돼요. 원래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28절 생육 번성 축복, 2장 7절 생명 영적 존재입니다. 2장 8절 에덴의 축복. 원래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되게요. 우리 축복 누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흑암 꺾고 살려야 돼. 그리고 2장 1절 3절 예배복입니다. 원래 인간 예배로 시작했어요. 근본 예배. 이걸 교회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는 내 점에 기도하는 집 할 때 이제 오늘 그 당시 본질로 친 이제 성전의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항상 본질 복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올 한 해 우리가 777 기도 이 부분을 올해 좀 마음에 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조금씩.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후대들도 가르치고 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의 망대 꽉 심어놓도록 담임이 또 이걸 또 집어줘야 돼요. 전체가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좀 세우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상업원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